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페이지수로 구약전서 312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312쪽,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신명기 말씀 계속 묵상하기 때문에 표시해 놓으면 내일 아침에 찾기가 좀 쉬울 겁니다. 31장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너희 앞에서 멸하시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너희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모세의 임종식 교훈입니다. 모세가 임종할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습니다. 그럴 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그래서 모세의 임종식 교훈, 즉 모세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배경을 보면은 31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모세가 지금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 이제 이 세상에서 마지막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한 마지막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격려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2절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가 120세라 120세 살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제 출입을 못한다. 상당히 좀 기력이 어느 정도 쇠한 것 같습니다. 내가 더 이상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요단강 건너가지 못한다. 모세가 어떻게 보면은 40년 광야 생활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마무시한 바로왕 앞에 가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430년 동안이나 종생활했던 그 백성을 인도해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일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거의 다 해 나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그 백성을 거느리고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그럽니다. 마실 물이 없어 원망불평할 때 반석을 명하여, 명령으로 말내서 반석에서 물이 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불평, 불만, 원망하며 화가 나서 바로 반석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은 이 출애굽 과정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할 때 그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라. 말씀 한마디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거룩성을 나타내라고 그러는데 모세는 전과 같이 똑같이 화를 내며 반석을 쳤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지 아니함 때문에 모세가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마지막 모세 그거 기억하고 있죠. 보면은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할 때 2세들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앞으로 요단강 건너가서 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살 텐데 거기는 이제 들어가서 정복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돼. 계속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인간의 방법이나 수단이나 요행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 방법, 하나님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과 바로 인도함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다. 계속 이 교육을 끊임없이. 그래 신명기가 약 한 모압 평지에서 모여서 2세들이 한 30일 동안 교육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방신은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주가 핵심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철저히 할 일 보면은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가사. 지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항상 먼저 간다. 앞서 가시니까, 즉 어떤 환경이 다가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순종하며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즉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도 이제 여호수아에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만 건너갈 때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내미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 모든 전쟁이나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앞서가서 다 하니까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 순종해라. 그리하면 된다. 그 말씀이 지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시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너희 앞에서 건너갈지니라. 이제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아서 하나님의 앞에 가서 모든 일을 정리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수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바로 믿음으로만 여호수아 따라가라, 이겁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그 난공 불락한 성도 손가락 끄떡 안 해, 전쟁 안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회도. 그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물론 내가 계획하고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일들이 많지만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3절. 그리하면은 너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아무리 우리가 마음으로 수많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에레미야서도 33장 2절 그럽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니라. 지금 이 에레미야가 어떤 상황이냐면 에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말씀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에게 모함당하며 이 감옥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것을 실천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희가 할 일은 33장 3절에 부르짖어라. 그래야면은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인데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우리 모든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앞에 가시고
우리가 뒤에 따라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께 신뢰한 것부터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아름답게 싹 트는 겁니다. 여기도 그런 말씀입니다.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 것이고 이 민족을 너희 앞에서 멸하시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너 앞에 건너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대로 이 말씀 붙잡고 가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5절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막 수많은 전쟁하게 됩니다. 그래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넘길 것이니 너는 바로 하나님이 행할 것이니 명령대로 그때그때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지도자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 모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성경 말씀 묵상할 때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아, 이런 지금 우리가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먼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믿음이 흔들리거나 확신이 없으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주신 말씀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정도 말씀 주었으면 이제 확신 가져야 되죠. 그 요단강 있고 여리고성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해. 그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만 믿고 가라 그겁니다. 우리도 마태복음 20장 28절 마지막 28장 20절 마지막 절 보면은 마태복음에 마칩니다.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약속하셔요. 예수님은 그리고 성천하십니다. 뭘 내려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령. 그 성령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랬습니다. 보혜사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 안 떠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사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격려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도 격려를 합니다. 보면은 7절 그 내용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백성들에게도 강하게 담대하라.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모세가 이제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불러다가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어.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 약속했던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8절입니다. 그리하면은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바로 모세가 많은 백성들에게 두려워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담대하라고 주신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면은 백성들은 의사 하는데 지도자가 믿음이 없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데려다가 여호수아야 담대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민족의 지도자, 이제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밧돌을 가지고 요단강 건너가는데 모든 백성들은 이제 무장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 손에 든 것은 칼창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니까 담대하게 나가라. 말씀만 붙잡고 먼저 하나님의 앞에 가서 싸워주시고 정리하고 다 할 테니까 계속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할 일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모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것이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제 우리 출애굽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자녀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믿음의 사람들은 저렇게 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경외한 것을 그들에게 배우게 할지니라. 그리고 다음 세대 후손에게도 어떤 상황에도 바로 인간의 방법과 수단과 요행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요즘 말하면은 주야로 아니면 매일매일 마음으로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마지막 지시를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그들이 이제는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배교할 것이다. 즉 하나님을 등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1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조상과 함께 누리언니와 너는 죽는다 이제. 그리고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야, 지금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그들이 원주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 찬양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멀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즉 배교,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떠난 자들을 그대로 놔두겠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벌을 내립니다. 보면은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즉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언약과 약속의 복을 주지만은 하나님을 등지고 바로 이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재앙을 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린다고 말입니다. 안 도와줄 것. 18절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믿음의 자녀들이 자로나오나 치우칠 때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고 애통할 때도 내가 내 얼굴을 숨겨버리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그 이유가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 그들이 이겁니다.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어떤 때였습니까? 바로 춥고 배고플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배부르고 살쪘을 때 돌이키고 다른 신들을 섬길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동일해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제 세상 말로 배부르고 등 떴으면은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내가 숨 좀 쉬고요. 내 할 것 좀 하고요. 그때쯤 우리 같이 합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 말씀 보면은 이 잠언 기자 그럽니다. 하나님 나에게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이런 기도를 해요. 보면은 왜냐하면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니까, 부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적절하게 살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지금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난하면 안 좋죠.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좋지만은 바로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난은 힘듭니다. 배부른 거 좋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었을 때 은혜를 마음으로 새기면서 더욱더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더 경배하고 찬양하고 믿음 생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어려워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배부르고 가난하지 않고 좋은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합니다. 28절 말씀 봅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다 지금 오락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만일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바로 이 어려움을 주는데 29절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내가 후일에 재앙을 바로 이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하면은 축복이지만은 믿음을 떠나면은 재앙입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고 듣고 따르면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바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까지가 쭉 이 축복 내용인데 15절부터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16절부터 68절까지 재앙 쭉 재앙이 나옵니다. 즉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축복, 순종하지 아니할 때의 어려움, 우리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살아가는 하루 삶이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아니 우리에게 마음으로 성령께서 깨달음을 준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시고 또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로나 우리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에게 강한 힘을 허락해 주시고 무능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루도 주님 도우심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가정, 사업장, 일터, 우리 기도 제목 육신의 연약한 심령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주위의 바로 이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